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 대 방종주의.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이 기억나세요? 복음 대 신율법주의. 오늘은 신율법주의 또 다른 반대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방종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대 방종주의. 제목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5장 22절, 23절이 이 두 절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보통 9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9가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9가지 어떻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덕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이 내용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오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그 전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 대 신율법주의 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당신들이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이 진짜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율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신율법주의는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너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해 주신다라고 보는 게 신율법주의예요. 여기서 이제 신율법주의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반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율법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늘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방종하다는 말은 자유분방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으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고 어떤 명령에 매이지 않고 내가 꼭 의무적으로 뭐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난 이것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이제는 심리적으로 방종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율법주의자들이 계속 강조해왔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헷갈리게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율법의 용도가 뭐고 하나님은 그럼 애초에 구약시대 왜 율법을 줬는지 이 율법의 역할, 용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때 방종으로까지 나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방종주의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용도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밑줄 친 부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럼 그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죠? 밑줄 친 부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이 처음에 미리 정한 언약을 파괴시키지 못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이 전체 문명을 사실 더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계율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구나. 내가 시킨 명령도 하나하나 다 지켰구나. 그러니 너는 언약,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맺는 데는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내용이죠. 지금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파괴시키지 못한다. 이 율법은 뭐를 가리켜요? 모세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후에 약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아니냐, 계명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율법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반박하기를 아니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18절. 만일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선물이에요. 모든 복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난 것이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한 것이면 그거는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선물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17, 18절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진이야, 이번 수학에 90점 이상 넘으면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인형을 사줄게. 고마워요 엄마,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몇 점? 빵점 하니까 한 50점, 60점 이러네. 엄마가 물론 실제 엄마는 그 점수와 상관없이 선물을 사주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진이가 90점으로 약속을 했는데 50점, 60점 나오면 선물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 왜 안 사줘? 내가 점수 나쁘다고 선물 안 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계약이라는 개념이 더 맞죠. 엄마가 그냥 줄게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진이한테 아까 처음에 말한 것과 다르게, 진이야, 이번 생일 때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인형을 사줄게. 약속. 고마워요. 그런데 생일 하루 이틀 전에 진이가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진이야, 방 청소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진이가 기분이 나빠서 싫어요. 말을 안 들어버렸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생일이 딱 되었어.
엄마가 선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 녀석. 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엄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엄마가 조건을 붙여서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시키는 거 10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하면 선물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일 때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선물로서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법이 따라와서 그 법대로 못 지켰다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또 아까 그 예화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진이가 선물을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뭐 우리가 다 그렇지만 선물 받을 때는 이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엄마가 진이야 여기 방 청소 좀 해야지 몇 시까지 끝내. 근데 진이가 또 다른 거 하다가 엄마 명령을 안 지켰어요. 몇 시까지 끝내라 했는데 청소 안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와서 진이야 엄마가 선물 준 거 있지 가져와. 너는 엄마가 명령한 거 안 지켰으니까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가져와. 뺏었다고 하면 진이야 이거 엄마가 정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뺏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진이가 말 안 들었잖아요. 이미 줬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엄마가 이건 선물로 준 거지. 잘 들어보세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엄마가 인형을 진이한테 준 건 선물로 준 거지 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이가 뭘 잘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걸 줄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은 그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너 율법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 구원 다시 가져갈 거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예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19절과 21절을 한번 그 다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그 용도가 뭐냐, 왜 주셨냐 이렇게 말해요. 밑줄 친 부분 뭐라고 해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가 죄를 졌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죄인이니까 너 죄인이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요 뒤에 그 다음 21절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너희들이 죄인인데 이 율법을 지키면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율법을 왜 주어진 거예요? 범법함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가 심각하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9절 22절부터 27절까지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범법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어짐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율법 기준으로 자신을 살펴볼 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배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표현하는 건 로마서의 표현과 비슷한데요. 유대인도 똑같이 죄 아래 갇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그럼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존중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아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 아래 갇혀 있다. 모든 세상이 죄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더 죄를 깨닫게 만드시느냐? 그 뒤에가 중요하죠. 22절 뒷부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해되십니까? 다시 아브라함 약속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약속은 거저 주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거저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다.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 오직 구원받는 방법, 약속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그래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명들 하나하나 더 결심하고 각오하고 더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킨다는 건 나한테는 불가능한 거구나. 나에게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구원자가, 완벽한 구원자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분이 누구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 신율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 방종주의로 나가기도 해요. 방종주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네. 이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용도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구원 받았네, 율법 필요 없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하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먼저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걸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니까.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동안 내 죄도 가벼워지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종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신율법주의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방종주의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의 각 믿는 사람, 우리 각 사람은요, 신율법주의로 가든가 방종주의로 가든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방종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은 이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시간은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해서 그래 좀 자유해야지 하다가 방종주의 가다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나 하다가 다시 또 내 스스로 법을 만들어. 그래 이거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해서 이거 해야지 하다가 또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죠. 자,
24, 25, 26절 보면요. 율법의 역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당시의 비유로 하자면 아들이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가문에, 위대한 가문의 아들이 어린 나이일 때는요, 노예를 통해서, 노예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노예가 그 주인의 아들을 가리켜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아들이 어릴 때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노예예요. 이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이제 아들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교사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어렸어요. 우리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적용될 그때는 우리가 이 비유를 할 때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다시 여기서 또 지나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초등교사가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네. 또 이렇게 가면 방종주의로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충실한, 신실한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이 그 주인의 아들 차분하게 정말 제대로 가르쳤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계속 많은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제대로 배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른이 됐어요. 초등교사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종의 자리로 갑니다 하면 너 나 때렸었지.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하고 걷어차고 이제 너가 가르쳤던 거 나 다 무시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갑니까? 이건 부작용이죠. 초등교사도 잘못 가르쳤고 배우는 사람도 잘못된 태도였죠. 초등교사가 물러났다고 해서 이 성장한 아들이 방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리어 이제는 스스로 더 큰 결단을 갖고 스스로 더 큰 책임을 갖고 자기가 배운 대로 선한 길을 가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방종주의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야가 아니라 율법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26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 선한 명령을 따라서 우린 그 길을 기쁘게 아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하나 중요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말에 방종하기 쉬워요.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예화인데 한 번도 써먹지 못했던 예화예요. 오늘 그 예화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깊이 마음에 생기세요.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좀 이렇게 형사 사건이 막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고 한데 이 예화도 좀 그런 무거운 예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청년이 길에 쓰러져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그 청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막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막 땀을 흘려가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병원에 제대로 옮겨질 때까지 아저씨가 땀을 흘리면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숨을 찾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이 청년은 아저씨한테 감사할까요? 나중에 감사하겠죠. 얼마나 감사.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땀을 흘리며 가면서 해줬어요. 근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지금 계속 상황을 진척시킬 거예요. 보세요. 이 청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 아저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그 스토리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청년은 사실은 아저씨를 공격하고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아저씨를 공격하고 도망가던 중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근데 아저씨는
이 청년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쓰러진 모습을 보고 그냥 잘 됐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자기는 피를 흘리면서도 이 청년을 계속 땀을 흘려가면서 살려낸 거예요. 감동적입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 아저씨 칼로 찌르기까지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거의 희생해 가면서 나를 살려줬구나. 진짜 감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야기를 더해 볼 거예요. 이 청년의 스토리를 더 살펴봤더니 사실 이 청년이 아저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가족들을 다 살인한 거예요. 죽이고 강도질 하려다가 가족들까지 죽이고 아저씨한테 걸려서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잡으다가 칼에 찔렸어요. 근데도 아저씨는 이 청년을 살려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만들어냈죠. 나중에 이 청년이 알면 더 감사하겠죠.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날 살리다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청년이 아저씨가 20년 전부터 양아들로 키우던 애예요. 너무 불쌍해서 키워줬어요. 20년 전 사랑으로 정성껏. 그리고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어른이 돼서 비즈니스 한다고 나가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다 지원을 해줬던 사람. 자기가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아저씨 집에서 물건을 돈을 훔칠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심폐소생만 해준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쓰러져서 심장을 바꿔야 된대요. 누가 나섰을까요? 아저씨가 나섰대요. 지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아저씨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좀 많이 좋아지고 선한 사람이 됐다고 자꾸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면 좀 더 착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봐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동기를 살피신다. 너의 생각을 살피신다. 너의 겉모습만이 아니다.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요. 율법이 뭐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율법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신경 안 써요. 난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나 자유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에 기꺼이 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냥 이론적인 교훈,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하는 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용을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리고 6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반대되는 신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은 유대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신율법주의와의 싸움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종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 율법에 반대되게 그래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 맞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날과 절기를 다시 지키지 마라. 내가 한 수고가 헛되다.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정말 너가 크리스찬이면 뭘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멍에를 매지 마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적용할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모든 법 없이 내가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종이 되지 마라. 그러나 종이 되라. 어떤 종? 사랑으로 섬기는 종. 사랑의 종이 되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통해서 죄를 안 짓는 거지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죄 져도 되겠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율법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 많은 율법 다 지킬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만 지키래. 쉽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율법을 다시 아울러서 이 근본적인 정신, 마음 자세, 동기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너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 선한 뜻들은 다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6장 2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그래요. 율법, 노모스. 혹은 그냥 영어로는 law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으로는 이제 구약의 모세에게 준 법이라는 뜻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냥 법이에요. 노모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노모스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했다. 다시 말하면 노모스, 법에서 자유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이것도 역설이죠. 종이 되지 마라. 그러나 종이 되라. 법에서 자유했다. 그러나 법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고 자유로 사랑하고 너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희생하고 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음껏 섬겨보겠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 오늘 넉넉마을 시골 아이들을 섬기면서 정신없고 힘들고 복잡했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많은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정신없이 막 난리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 아이들 초대해서 아이들 기쁘게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자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이고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사랑으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가이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을 자꾸 강조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혹은 또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 성령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자꾸 실제 갈라디아서의 교훈과 상관없이
직통 계시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조용히 하다 묵상하고 듣다가 누구한테 가서 돈 얼마를 줘라. 왜죠?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한테 가서 얼마를 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치 딱 그 금액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패턴으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으로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전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율법주의와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아까 읽었던 부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맺어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지로 그냥 확인하면 돼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에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까 말한 율법의 선함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동기를 점검해 주는 하나님의 선한 법이에요. 성령님은 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정죄하는 역할로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이 율법이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이게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가는 거예요. 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명령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뭐였지? 이걸 계속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가르침들,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와 취지와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린 다 100%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직 이 세상 무엇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 성경을 떠나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위험함에 빠집니다. 그것이 곧 방종주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종주의라는 건 이거는 실예 때 불법 주차를 딱 하고 지금 급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자리가 마침 났네. 불법 주차 자리네. 불법 주차 딱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딱 문 닫고 나오면서 차 앞에다 십자가를 딱 그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대요. 이게 방종주의예요. 이게 방종주의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법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분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유로. 이게 방종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5장 25절도 비슷하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똑같이 자꾸 신비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죄의 확신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매주 묵상하잖아요. 거기서도 강조하죠.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제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 순종하고 스텝을 잘 밟아가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노력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방종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죄를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